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방황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사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공창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나게 하심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탁할수록 십자가 복음의 빛을 온 누리에 밝히 비추게 하옵소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거친 항해 중에서 풍랑을 만난 영혼들에게 소망의 등대가 되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이 도적같이 닥쳐와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6장 1, 4절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
박현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를 흥양하시고 하늘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이 넘게 나오며 1.5단계로 격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 드리는 대면 예배가 비대면으로 돌아갈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방인 미국 대통령이 당선자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서로 다 같이 함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관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묵상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 잘 섬기는 명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김하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안창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생명의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또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목동 명성교회 재건축 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재건축 조합과 부총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축이 되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의 많은 영혼들이 성전에 나와 구원받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각 구성마다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쓰고가 아버지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며 그 가족들에게도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옵니다. 참으로 좋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4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제2장 1절로 6절과 4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기 전에 먼저 성경 찬송 오늘 부를 것,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딘지를 미리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김태환 집사님과 하미천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예,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전환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또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50% 이내의 현장 예배가 허용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현장 예배로 마스크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모든 구역 식구들을 일깨워서 예배에 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 내 모든 소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식사라든지 성가대 연습도 당분간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공문이 오고 서울이 지금 계속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돼요. 어제는 205명 정부도 지금 고민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격상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수칙만 잘 지키시면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다니엘 기도 말씀 훈련 잘 해주시고, 코로나 수재민 기금도 성탄절까지 기도하시면서 자율적으로 봉헌해 주시고,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타 행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회학교 옥합 곁들이기 12월 6일 군에 입대한 자녀들 성탄절 위문품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대 주소와 또 상병 병장 있잖아요. 그게 바뀌었을 거예요. 바뀐 부분도 2층 로비에 있으니까 추가로 수정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반기 세례 받으실 분 15세 이상, 그 다음에 유아 세례 받을 자녀들 2세 미만 자녀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5월 달에도 못하고 해서 유아 세례 받지 못할 자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탄절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교,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이 이제 15세 이상이 지났으면 입교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 로비에 양식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재정감사가 12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참고하셔서 재정부와 실장님들 모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보고는 그 다음날 12월 13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초원 집사님, 우리 공영애 권사님, 노병윤 안수 집사님 장녀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채연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이 딱 1년 되었어요. 첫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귀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내 맘을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재난과 사고, 저주와 불행과 질병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집사님들과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샬롬 찬양대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자녀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신방하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집사님들 계시오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예. 마스크를 끼고 오늘 설교를 하라는 분도 있고,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고 하고,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수칙이 두 종류가 있어가지고, 오늘 원로 목사님도 벗고 하시던데 일부에 과태료 10만 원을 내릴 걸 생각하고 하는 거, 10만 원 내라고 내는 거, 지금 10만 원 내면 되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서울도 점점 이제 확진자들이 더 뭐 많아지는지, 어제는 200명까지 올라가고 205명. 어르신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요양병원 같은데, 우리 요 가까이 있는 동네들도 다 요 근처 부천, 강서구 많이 계속 그 핸드폰에 자꾸 날아오더라고요. 몇 명이 확진됐다 하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비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눴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늘 달려가는 성도들인데,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세 가지를 늘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 믿음과 순종은 수레의 두 바퀴다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믿음과 순종. 그 다음에 소망의 사람이란 소망.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음 뭐예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지식만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래요, 소망.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천성을 향해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의 삶.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에 속한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군인도 소속이 있어요. 몇 년대, 몇 사단, 몇 사단, 그 다음에 몇 본부 중대까지 소대까지 내려가면 자기 소속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오늘 비유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줘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목회 부목사로 생활했던 우리 박호진 목사님이 계셔요. 여기도 목동도 오셨었나요 혹시? 예전에 박호진 모르세요? 한 몇 달 하셨대요 여기요. 박호진 목사님이 몇 달 하다가 바뀌었대. 교체가 됐다는데 그의 아버님이 박창환 학장님이세요. 1924년생이에요. 주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97세. 주선애 교수님하고 동갑이세요. 두 분이 같이 장신대 교수 은퇴하시고 명예교수님으로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 한국 최초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를 공부하신 헬라어의 교본을 모든 목회자들,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신약 성경의 원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본을 쓰신 분이 박창환 교수님이세요. 히라보 교본이란 그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신학생들은 그것으로 헬라어를 배웁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원주수양기관에 계신 우리 김명찬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우리 지난번에 여기 미추홀구에, 인천의 미추홀구 용현 3동에 9월 14일에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난 두 형제가 있어요. 11살 형과 동생 8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19살에 아기를 낳은 자녀들이,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디로 간지 안 계시고 3세 모자가 살던데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니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많이 마시고 화상을 입고 두 사람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하던 중에 41일 만에 동생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10월 21일에 동생이 먼저 사망했어요. 형만 남은 거예요. 다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은 떠나가요. 히브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 다 지나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심판을 모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뜬히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괴산 아세요? 충북 괴산에 장년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을에 고추를 수확해서 거기도 고추를 농사를 많이 해요. 사과 농사도 많이 하고 괴산에도 옥수수 많죠. 대학 찰옥수수 유명하죠. 영양도 고추가 유명하지만 고추 농사를 해서 이제 다 집안에 내려놓고 트럭을 뒤로 후진하던 중에 할머니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후진하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당신의 부인을 차에 치여서 죽게 하는 사고도 일어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어찌 당신이 거기서 나오냐고 통곡하는 거예요. 후진하는데 뭐라 그래요? 자동차 운전할 때에 후방 그거 있잖아요. 백미러라 해요.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뒤를 보는 거. 거기에 사각지대가 생겨요.
보는데도 안 보여요. 고개를 쭉 내밀어서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바로 옆으로 뭐가 지나갈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 보였던 것이 확 지나가요. 거기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돌아봐요. 외국 사람들은 운전할 때 그것만 이 후방 카메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서 본다 하잖아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인을 그렇게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를 낸 일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는데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늘 깨어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누구냐 은혜 받아야 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운동에 대한 것, 스포츠에 대한 것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운동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바로 모든 스포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미식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다 여기 성경에서 근거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탕자가 돌아오는 거 돌아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구가 뭐예요? 홈이 있어요. 홈. 1루, 2루, 3루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돌아오는 게 야구예요. 치고 나가서 1루 가서 2루로 또 가야 되고 3루를 거쳐서 홈, 집으로 와야 하는 것이 그래야 점수가 나는 것이 야구예요. 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만든 것이 스포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이 경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 그래요? 달려가노라. 달리게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뭐냐? 잘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스포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구요. 잘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 1루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요? 어떻게 해요? 달려야 돼요. 1루까지 뛰어야 돼요. 27m를 뛰어가야 돼요. 27m를. 열심히 뛰어가서 상대편 선수가 공을 1루까지 던지기 전에 도착해야 살아나듯이 뛰어야 되나요? 뛰어요. 모든 스포츠 경기의 기본은 뭐냐? 달리기라는 거예요. 달리기. 100m도 마찬가지고 마라톤도 달리기고 축구도 못 달리면 안 돼요. 달려야 돼요. 야구도 달려야 돼요. 배구도 달려야 돼요. 농구도 달려야 돼요. 모든 거 뛰어야 돼요. 발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발이 스텝을 밟아서 공을 쫓아가서 드라이브를 걸고 스매싱을 하고 모든 게 다리에서 움직여요. 달리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경기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다. 믿음의 경주 잘해라. 달려가라. 이 달리기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할 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기, 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신앙은 달리기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달리기예요. 경쟁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쟁 아니겠어요? 새벽 일찍부터 직장에 나가고 식당에 가고 식당하는 분들은 또 물건을 떼와야 되고 오늘 요리해야 될 것을 다 준비해야 되고 학생들 시험 치는 거요? 달리기예요. 달리기. 시험의 달리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밤새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경쟁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도 달리기예요. 잘 경주해야 돼요. 어디까지? 저 천성까지 달려가기 위한 다름질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철로 역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해요.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군인에 비유하는 거예요. 병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병사라는 거 병사, 군인, 군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군인은 뭐겠어요? 군인은 바로 충성이 요구되어져요. 군인의 기본은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복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상관이 지시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는 거고, 낮은 포복 앞으로 하면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야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 바로 군인의 사명이듯이 충성 위에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이 병사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분이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 신실한 모습을 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합니다. 충성. 성도도 하나님 앞에 충성이요. 군에 가면 격리할 때도 충성하는 거예요. 상관에게 충성, 멸공, 뭐 할 수 있다. 저는 7사단 나왔어요. 7사단. 북두 7성 여기에 7개가 있어요. 제가 방위 출신인지 아는 분들이 있는데 방위 출신이 아니에요. 목사님 방위 나왔지요? 절대로 방위 아니에요. 보병 제7사단 나왔다니까요. 7사단. 군번도 달라요. 군번도 저는 지원 군번이라 가지고 시험 치고 구례를 갔어요. 7 하나 2 8 4 9 8 해가지고 7로 나가요. 논산 군번은 다 1로 시작하는데 저는 7번부터 시작. 7로 나가요. 지원 군번은 7로 나가더라고요. 군종병 시험을 쳐가지고 갔는데 군종병은 되기는커녕 취사병이 됐어요. 7사단에 다 가니까 논산에서 훈련받고 7사단 갔는데 얼마나 빙빙 돌려서 9월 7일 날 이 1987년 12월 7일에 군에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빙빙 돌아서 2달 넘도록 계속 춘천으로 기차 태워서 밤에 더블백 메고 가는데 서울 청량역에 내리더만은 또 더블백 깔고 앉아 자라는 거예요. 새벽에 떨어지. 좀 자다니까 깨가지고 두들겨 깨워서 일어서 하더니만 또 춘천 가는 경춘선을 태워가지고 가요. 이야, 이제 강원도로 가는가 보다. 춘천까지 가는가 보다 했는데 거기서 또 백이 보충돼서 또 2주간을 거치. 2주간에 뭐 쓰는 것도 조사하는 것도 많고 같이 간 동기들하고 다 그때는 헌병대 출신들이 저랑 같이 가더라고요. 저 혼자 보병이고 다 헌병대 애들이 가요. 그 헌병대 출신들은 군화도 얼마나 잘 닦는지요. 아, 군화 앞이요. 구두약 칠해가지고 헝겊에다가 안에 있는 런닝 티셔츠 찢어진 걸로 불광을 내는데요. 광이요. 빛이 구두 앞이 반짝반짝반짝. 파리가 그 앉았다 미끄러져서 자빠져가지고요. 그 정도로 닦아야 된다는. 그 다음에 군화를 딱 들고는 딱 치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헌병대들은 그렇게 군기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또 밑에 뭘 넣어요? 걸어가면 척덕 소리가 나요. 우리는 소리도 안 나요. 군화 소리만 나는데 이 보병은 소총수들은 그 친구들은 뭘 넣었는지 안에 링이 있는지 소리가 나요. 걸어가면 척덕 소리가 나고 그 친구들은 2주간 있다가 7사단으로 간 거예요. 7사단까지 갔어요. 화천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3년대 가서 또 2주간 버티고 이놈을 어디에 보낼까 인사과에서 다 보더만 아유 저 3년대 1대대 대대로 가는 거예요. 대대로 보내는 대대에 가니까 이제 본부중대로 딱 발령이 난 거예요. 본부중대 딱 가니까 거기에 지휘관이 천주교 신자예요. 곽종한 중령이 계세요. 곽종한 중령이 대대장님이었어요. 경남 사람이신데 중령 이거 2개잖아요. 이거요. 2개인데 딱 신학대학 다니다 왔냐고. 네 그렇습니다.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 이병 안창진 하면서요. 가면 늘 딱 하면 관등성명을 해요. 군에 가면은 상관이 말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충성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관등성명을 늘 붙여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여보세요 하다가 혼났다 했잖아요. 그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건 군인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집차가 와서 싣고 갔다 했잖아요. 목사님 간증하시다가 이거 덮어 쓰고 치사병 갔다. 치사병 하다가 그 좋은 데 갔는데 비서로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이건 뭐 그냥 바로 원대 복귀 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대는 천주교 군종병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규 상병이 그때 있었어요. 김성규 상병이 군종병으로 천주교 다니다 왔어요. 그분은 천주교에서 신부 수업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분이 군종병으로 하고, 저는 BOQ 치사병으로 보내요. BOQ 아세요? BOQ 장교 식당이 장교들, 원로 목사님은 사병 식당 치사병이지만 저는 장교 식당에 치사병으로 갔어요. 장교 식당에. 거기에 대위, 중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사는 내무반이 있어요. 그걸 BOQ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추운 겨울을 하루 물 20통 산에 가서 뜰통으로 지고 뚜레박으로 길러서 물 나르고, 그 다음에 한 250개 그릇 설거지하면 하루 일과 끝이에요. 하는 게 없어요. 가면 연탄 갈고, 그 다음에 장교들 주무시는 방 연탄 불 꺼뜨리면 혼나고, 그거 꺼지는 거 아무리 기도하고 해서 꺼져요. 그 다음날 불이 꺼져가지고 군장 메고 연병장 돌고요. 야, 그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연탄불은 아무리 살리려고 해야 안 돼. 그 강원도 화천이 얼마나 추워요. 그 물찌개로 스무지개 떠나르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그 다음에 연탄 갈고 저녁에 9시에 이제 내무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큰 가마솥에 밥을 하거든요. 이준년 상병이 그 식당, 삐오크 식당의 대장이에요. 제일 높아요. 제가 이병이고 상병이 있어요. 전주분이신데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벌써 상병이에요. 저는 신대원 다니다 갔기 때문에 나이가 많게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걸 누룽지를 긁어줘요. 이준년 상병이 긁어주면 거기다 설탕을 설설설설 뿌려가지고 내부만에 딱 들어가면, 봉다리 넣어가지고 들어가면, 안목사 왔냐고 전부 내부만에서 안목사라고 불러요. 신대원 다니다 왔으니까 목사 안지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전부 설탕 못 먹거든요. 그다음 당분이 약해요. 군인들은. 그래서 단 걸 좋아해요. 초코파이나 군인들 휴가 나오면, 외박 나오면 그 단 걸 먹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당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 뿌려가지고 누룽지 갖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취사병으로 해요. 취사병도 복종해요. 본부 중대장이 말에 복종해요. 대대장 말에 복종, 연대장 말에 복종, 사단장 말에 복종하는, 군단장 말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군인의 그거이듯이,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사단장, 군단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어떤 병사냐? 좋은 병사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9장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불러봐요. 아주 군사에 대한 찬송이에요. 반주 들어가요. 성가대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아멘.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금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못지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보세요. 주님의 용사된 나는 주님의 십자가 군사다, 용사다. 나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경기자다. 운동선수다. 성도는 경기자와 같다는 거예요. 군인과 같고 첫째 번째 군인이요. 병사요. 두 번째는 경기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2장 5절과
2장 5절 보세요. 펴져 있죠.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4장 7절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달린다. 달려가는 사람, 오늘 여기도 경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늘 경기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선수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기자와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함이요 룰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규칙과 룰이 있어요. 모든 스포츠는 룰이 있어요. 축구도 딱 전후반 딱 전반전이 45분이 끝나면 15분 쉬고 또 45분 후반전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전반전이 50세까지라면 전반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프타임이 끝나고 이제 60 이후로 넘어가면 마지막 후반전을 준비해야 돼요. 후반전 45분 딱 시간이 지나면 휘슬을 불어요. 우리 인생도 딱 휘슬을 불고 주님이 오라 할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룰이 있어요. 룰이.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예수 믿는 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야구나 축구나 모든 스포츠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운동 선수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유럽의 축구 4대 리그가 있어요. 4대 리그가 EPL이 있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영국에서 있는 영국의 프로축구 일부 축구 리그를 EPL이라고 그래요. 약자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영국에 저기에 20개 팀이 있어요. 일부 리그 팀이. 성적이 좋아야 돼요. 16등부터는 2부 리그로 강등돼요.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2부 리그에서 1, 2, 3, 4등이 다시 올라오고 계속 밑에서 네 팀은 떨어뜨리고 또 2부 리그에서 잘한 1, 2, 3위는 다시 올리고 그 다음 해에는 계속 바뀌는데 토트넘에 가 있는 우리 선수가 있어요. 토트넘 하스퍼 FC의 손흥민이가 나가 있는 곳이 EPL이에요. EPL. 전에 박지성도 저기 가 있었어요. 맨유라고 들어보셨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맨유도 가 있었어요. 맨체스터 시티, 저 토트넘 다 저 영국에 있는 팀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곳이 스페인 리그가 있어요. 거기는 라리가라 그래요. 프리메라 리가를 줄여서 라리가. 스페인에. 저기는 또 누가 가 있냐 하면은 발렌시아 들어봤어요? 발렌시아 팀이 저기예요. 레알 마드리드 다 저기 스페인에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저기에 가 있는 선수 한 명 있어요. 키 조그만하고 영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너무너무 잘해서 골든볼 MVP로 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발렌시아에 가 있는 스페인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가 있어요. 독일에 있는 프로축구 리그를 분데스리그라 그래요. 리그. 저기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가 있어요. 저기 누가 가 있냐 하면은 저기에 누구요? 황희찬 들어봤어요? 황희찬 선수가 저기 라이프치히에 가 있어요. 독일에 가 있어요. 또 프라이부르크라는 데도 권창훈 선수가 있어요. 삼성에 있다 갔는데 그 선수도 가 있어요. 다 몇십억짜리가 되는 거 연봉이요. 그 다음에 세리에 A라는 팀이 있어요. 이태리에 있는 프로축구, 유럽 축구 4대 리그 하면 저렇게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태리를 4대 리그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 더 5대 리그는 프랑스를 넣어줘요. 프랑스. 리그 1, 리그 앙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에는 보르도에 한 명이 가 있어요. 보르도 팀이 우리가 몽펠리오 팀에도 한 명 윤일록 선수가 가 있고 저기에 황의조가 가 있어요. 황의조가 보르도 프랑스에 가 있어요. 황희찬, 황의조, 손흥민 우리나라의 공격수의 대표. 전에 차범근, 박지성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손흥민이가 세 번째 유명한 선수로 등장하게 돼요. 자, 연봉이 얼마냐? 프로축구 선수들은 연봉이 바로 자기의 몸값이에요. 가치예요, 가치.
모든 발이나 손 이런 데 다 보험이 들어있다 하고요. 엄청난 액수. 토트넘에 있는 누구예요? 가레스 베일이라든지 해리 케인 같은 선수들은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엄청나요. 지금 랭킹 최고 많은 선수가 메시예요. 메시가 9,960만 유로. 1유로가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1,260억, 70억 정도가 연봉이 그 정도예요. 연봉이. 손흥민 선수는 한 111억 정도 돼요. 연봉이. 거기에다가 계속 FC 저거 뭐 하죠? CF 찍죠. 볼보 S90 하면서 볼보 선전에도 나오고 샴푸 선전에 나오고 브랜드 시계도 나오고요. 요즘 계속 뜨는 것이 손흥민 선수,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많이 나왔어요. 김연아 뒤를 이어서 요즘에 모두가 이 라면도 또 이 라면 선전도 손흥민이가 하고 나니까 매출이 20-30%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광고가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수입력도 엄청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도 유명해요. 그분이 두 번째로 연봉이 많아요. 손흥민은 이제 올해 111억에서 다음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885억 정도 지금 몸값이 8배가 뛰어요. 8배 이상이. 계속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또 골을 넣고 하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니까 술을 먹나요? 담배를 피우나요? 뭐 마약을 하나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니까 몸값이 껑충 뛰어 올라가요. 1년에 885억. 얼마요? 한 주에 12, 3, 4, 주급이. 일주일에 15억 정도를 뭐 버니까. 이 스포츠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모두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운동선수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상이 뭐냐? 면류관이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면류관이 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 5개예요. 첫 번째로 보면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오늘 본문 4장 8절에 나와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내 달려갈 길 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시험을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없겠어요? 주의 종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시험을 당해요. 그 시험 당할 때 낙심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 주님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해서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 다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 또 있어요. 따라합시다.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6장에도 금면류관이 있어요. 곡은 가사는 똑같아요. 37장에 보면 37장 찬송을 보면 주 예수 이름 높이요. 가사는 똑같은데 곡이 달라요. 반주 들어가요.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봐요. 금면류관을 드리자는 거예요. 금면류관.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무슨 면류관요?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모두 금면류관 받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잠은 16장 3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영화의 면류관.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란 거예요. 머리 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의 영화로운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잘 달려가면 마지막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두 영화의 멸류관 받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잠언 14장 24절이에요. 재물이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재물? 지혜로운 자의 재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쓰는 그 재물은 그에게 주는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 미련한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든 물질은 미련한 것에 써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데 쓰고 세상의 것에 쓰지만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선교한 데 썼기 때문에 멸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비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농부다. 오늘 본문 2장 6절이에요. 수고하는 농부. 농부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비유라는 거예요.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일찍 들어가고 또 와서 밥해야 되고.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도 저도 농부의 아들, 농부 출신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의 그 농사 짓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봄부터 씨앗 뿌려야 되고 여름이면 또 김을 매주고 물 대주고 해야 가을이 오는 것이지 가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는 해요. 그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농부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날씨라든지 비가 오고 날씨 기온 이것은 다 위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태풍 한번 오거나 설이 한번 내리면 농작물들이 다 뭐 없어요. 고추도 설이 한번 내리면 그대로 얼어지고 떨어지고 태풍 오니까 올해도 얼마나 과일값이 올라갔어요. 채소값도 올라가고 태풍 한번 와도 이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좋은 논밭에 오곡별가를 주신 우리가 찬양한 것 추수감사를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저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 그 농사 짓는 것 보면 사과 하나 기르는 것도 손이 수십 번 가야 되고요. 접과해야 되고 따야 되죠. 벌레 잡아줘야 되죠. 땄으면 그냥 박스에 넣나요? 다 무게별로 선별해야 되죠. 꼭지는 꼭지대로 잘라야 되죠. 그리고 오늘 온 사과는 꼭지도 안 잘랐어요. 그분은 약도 안 치고 그냥 막 한 기 때문에 그 사과는 그냥 껍질째 씻어서 드시는 건데 꼭다리 딸 여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꼭지도 그냥 꼭지가 있으면 꼭지가 또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또 흠이 생기니까 다 손질을 일일이 해요. 농협에 공판장으로 나가기 전에 다 일일이 잡아서 꼭지를 안쪽까지 딱딱딱 잘라내서 크기별로 또 까치 넣는 거예요. 농부.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그 밭의 농부이신 포도나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농부처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종두 득두라는 말이 있어요. 종과 득과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콩두자잖아요. 콩을 심으면 뭘 얻어요? 콩을 얻을 득자, 콩을 얻어요. 심은 대로 얻어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과자잖아요. 오이 심는 곳에 오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얻어요. 믿음을 심으면 또 믿음을 얻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농부요, 운동 경기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받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0장 1, 3절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운동선수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농부와 같이 근면하며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들을 많이 심게 하셔서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물, 주일헌금 1000번째 선교의 물, 또한 코로나 기금, 기도의 제목들을 조목조목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추위와 싸운 우리 준영이와 찬근이, 동호, 재윤이, 이준이와 금배, 순범이를 지켜주시고 지난주에 입대한 우리 명성이 훈련 중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늘 건강 더해 주시고 이철 상사, 우리 김나길 상사, 웅섭이까지 하나님께서 파일럿 비행 훈련 잘 마무리하고 파일럿으로서 승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정우와 수빈이, 대한이, 지민이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기억력을 덧입혀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박필홍 집사님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배 집사님도 건강 지어 주시고 모든 간에 이상이 없게 하시고 후유증 없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김명아 집사님과 음광영 집사님, 안정희 집사님과 박이순 집사님, 이봉란 집사님 모든 어르신들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일본과 우간다와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 선교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일본도 유럽에도 계속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2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이제 한 주간 나가서 믿음 생활할 때에 달려갈 때에 늘 하나님께서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자,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1분 동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재건축과 우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수험생들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모든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믿음의 경주를 자로서에 달려갈 길 달려갈 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꼭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아버지 하나님 영화의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의 주님 은혜를 주시고 재건축위원회 단장님과 위원장님에게 한 지혜를 주시고 슬기를 주시고 합당한 보상으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재건축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법원의 판단도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잘 해결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도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미국에 있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2부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